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어쩌면 조금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 주제는 너무나 기독교적이고 너무나 성경적인 주제이지만 초신자들 감당하기 어려운, 불신자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주제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나 별로 염려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이 믿어지든지 안 믿어지든지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이들이 보는 만화 영화나 애니메이션 영화, 또 그냥 우리 어른들이 보는 영화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어서 무술 영화 같은 걸 보면요, 고수가 나옵니다. 고수. 이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막 잘난 척하고 하는데 진짜 고수가 나타나면요, 벽을 느낍니다. 도저히 그의 몸에 일격을 가할 수가 없는 것이죠. 도저히 그의 몸에 손이 닿질 않아요. 나는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차이가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수가 최고인 줄 알았더니 그 고수가 턱을 덜덜덜덜덜 떠는 진짜 고수가 또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고수가 나타나니까 도망갑니다. 도망가. 그래가지고 그 뒤에 나타난 고수가 최고인 줄 알았더니 그 뒤에 상상을 초월하는 고수가 또 나와. 막 거의 날아다니는 고수가 나오는 거죠. 물론 영화이기 때문에 또는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허구인 내용이 대부분이긴 합니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더 센 게 뒤에 있더라는 겁니다. 더 센 게 뒤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말씀을 이해하냐 마냐 중요하죠.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이지는 않지만 그게 뭐라고 이렇게 딱 이게 어떤 항목이 돼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강한 힘으로 작용되는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거를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랑.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요. 이유요? 없어요. 아무 이유 없습니다. 별로 이쁘지도 않고요. 착한 일도 별로 안 해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냥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말립니까?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없는 자유가 있는 분인데요. 내가 한 덩어리의 흙을 도자기로 만들어서 밥그릇으로 만들 수도 있고 요강단지로 만들 수도 있으면 토기자기의 권한이에요. 자유라고요. 아이씨, 왜 나는 요강단지로 만들었습니까? 국그릇이 되고 싶었었는데. 그렇게 흙덩어리가 토기장이를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항의를 했다가는 그냥 깨져버립니다. 하나님께 감히 왜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를 사랑하시는지 그런 것들은 궁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결과만 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이쁘거나 복받을 짓을 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 같아. 평범한, 특별히 나쁜 놈도 아니고 특별히 대단한 좋은 일을 한 사람도 아니고.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결과만 아는 것이죠. 저 사람 참 좋겠다. 하나님께서 엄청 사랑하시네.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이상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 사람이 복받을 수 있는 자리로 가게 만드십니다. 그건 정해진 공식이 없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런 논리로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굴 사랑하시면 그것이 직선이 됐든 곡선이 됐든 S자가 됐든 어떤 방법이 되었든 결국엔 복받을 수 있는 자리로 오더라는 겁니다. 그걸 못 오게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복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해요. 어떻게 해서든 막으십니다.
그거를 뚫고 복 받는 자리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결국 나중에 하나님께서 복을 쏟으시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복을 뒤집어 쓰는 사람들을 보면 100% 하나님께서 복 주고 싶으셨던 사람만 남아 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적이 없어요. 정확히 본래 하나님께서 의도했던 대로 당신께서 복 주려고 마음먹으셨던 사람들이 결국은 그 자리에 모이게 되고, 아무리 그 복이 좋아도, 거기 들어가고 싶어도, 그 복을 받고 싶어도 본래 하나님께서 생각했던 사람이 아닌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문 밖에서 안에 있는 사람은 좋겠다, 부스러기라도 먹었으면 좋겠다,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들어가는 것은 허락된 자만 들어간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누가 거기 들어가기로 허락됐는지, 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누가 미리 선택된 자인지 모릅니다. 저 사람 보니까 얼굴이 이쁘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나 봐. 인간적인 판단 정확할까요? 우리끼리 다 판단해요. 어떤 성도가 말썽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속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 아닌가 봐. 말썽 부리다가 교회를 떠날 거야.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데 잡지도 않습니다. 잘 가. 너 갈 줄 알았어, 짜식아.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무관하게 인간들끼리 그런 판단을 내린 걸까요? 만약에 네가 말썽 부려서 네가 나가게 될 때 남아있는 성도들이 아무도 너 안 도와줘도 되겠니? 우린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무척 강합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이 모든 것이 아닙니다. 내가 현재 알고 있는 것이 모든 지식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아주 편협한 지식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저 사람 3년 이상 교회 못 다녀. 내가 보니까 저 사람 간첩이야.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록 편협하긴 하지만 그 지식을 기반으로 판단한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분별했어. 근데 그게 틀리는 순간 하나님이 틀린 겁니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냥 예, 아니요, 아니요 하라고 맹세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거들먹거리지 마라. 언제 하나님께서 이렇다 저렇다 너한테 말씀하셨냐. 함부로 하나님 이름 팔아먹고 그러지 마라. 그런 역할은 주로 저 같은 사람이 많이 할 것 같아요. 교회에서 집사직분도 못 받아가지고 찬송가도 아는 찬송이 몇 장 없는 사람이 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넌 나 틀렸대 라고 말하면 누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웃기고 있네. 너나 교회 열심히 다녀, 자식아. 뭐 이렇게 되겠죠, 친구들끼리. 그런데 교회 오랫동안 신앙했고 많은 성도들의 존경을 받는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당신 틀렸답니다 라고 말하면 이건 좀 무게가 다르겠죠. 그런데 목사님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조심스러워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누군지, 그게 왜 그렇게 된 건지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복을 받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 정말 죄송한데 정말 평생을 봉사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미끄러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다 그렇단 말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가룟 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평생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히려 망나니 짓만 했다가 마지막 순간에 빛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그렇단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일부 있을 수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예수님 우편의 강도도 그랬고요. 늦지막히 예수 영접해서 큰 봉사나 무슨 공로 없이 주님 품에 안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몰라요. 자, 그런데 저는 그걸 마음속으로 느끼면서 내가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예를 들면 제가 1리터면 1리터만 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100리터, 1000리터, 10,000리터 부어주셔요. 그러면 흘러 넘치겠죠. 나 혼자 꿀꺽 삼키려면 죽습니다. 저는 저가 받을 만큼만 받고 빨리 부지런히 옆에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돼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겠죠. 그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다 함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내가 평소에 좋게 생각했던 사람들을 자꾸 제 주변으로 잡아당깁니다. 당신 나랑 좀 가깝게 지냅시다. 당신 나 좀 자주 만납시다. 근데 왜 그런지 설명하기 힘들어. 내가 지금 복을 몽땅 받았거든. 전라도 사투리입니다. 내가 복을 몽땅 받아서 나랑 같이 있는 게 너한테 좋을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닐 뿐더러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상대방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설명은 없고 그냥 아무튼 좀 다음 주에 나 좀 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정도겠죠. 근데 내가 영적으로 약해져 있어요. 뭔가 좀 감기 걸리듯이 좀 약해져 있어. 그러면 굳이 가까운 사람 만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과 행동을 꽤 오랫동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께서는요, 상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교동문 히브리서 11장 말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누구를?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좋은 일 생기잖아요. 어떻게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믿음은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요. 뭘 믿어야 되냐? 그는 살아계시고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 벌 주시는 분이 아니고 상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걸 믿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가까이 가서 상 받고, 봐! 하나님 가까이 갔더니 상 주시잖아 라고 뒤에 따라오는 사람한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좋은 걸 받아야 돼. 좋은 거. 잘못을 했더라도요, 벌 받을까 봐 도망가는 게 아니라 벌 받고 꾸중 듣고, 이게 상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상이라는 것을. 뭐 이렇게 화병을 깨트렸어요. 그래가지고 사형을 시켜버렸어. 그건 벌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회초리 몇 대 때리고 다음부터는 조심해. 이건 상이에요. 때려서라도, 야단을 쳐서라도 사람을 만들어 보겠다. 뭔가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을 만들어 보겠다. 책망하고 꾸중하고 야단치고, 그거 별로 신나는 일 아니거든요. 야단 듣는 것만 괴로운 게 아니고요, 야단 치는 것도 괴로운 일입니다. 근데 그 괴로움을 불구하고라도 상대방을 살려주고 상대방을 성장시켜 주려고 해주시는 건 상이죠. 상. 책망 듣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면 안 됩니다. 들어야 될 책망을 다 들어야 어른이 되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도록 책망 듣지 마시고 젊었을 때 시행착오 끝내고 빨리 어른스러워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조금 어려운 주제라고 제가 서론의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이런 내용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내가 소원하는 대로 안 해주셨을 때, 그러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인간적으로는요, 매우 불쾌한 일입니다. 내가 뭐가 필요한지 아는데, 그래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안 도와줘? 그러면 처음에 도와달라고 할 때는 굽신굽신하고 도와달라고 사정사정을 하겠지만 나중에는요, 멱살 잡습니다. 너 이 자식 그럴 수가 있어? 너 돈 있다고 너무 그러는 거 아니야, 이 자식아? 하면서 자, 사람한테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 주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안 이루어 주시더라. 그래서 부처님 앞으로 갔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계속 이 신앙 해야 됩니까? 기도해봤자 안 들어주시는데 기도 계속 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다른 사람도 아닌 다윗. 다윗이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주셨어요. 다윗 기도도 안 들어주시는데 뭐 내 기도 들어주시겠어? 네?
다윗이 해도 안 된대. 우리가 하면 다 안 되는 거야. 단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일반 상식적인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상스러운 행동을 합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살펴보고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는 무조건 간절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 돈 500만 원만 주세요. 뭐 안 주셔도 괜찮고요. 이게 간절한 기도입니까? 이거 간절한 기도가 아니에요. 돈 500만 원을 달라고 기도하더라도 이거 안 주시면 저 죽습니다. 뭐 이런 기도가 간절한, 절박하고 절실한 기도죠. 절박하지도 않은데 왜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름을 찾습니까? 절박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거죠. 모든 기도는 간절히 드려야 됩니다. 자, 기도는요. 자, 간절히 기도해야 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지금 듣고 계신다. 이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과 내 형편을 다 알고 계신 분이다. 내가 여러 말 하지 않아도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계신다. 내 간절한 마음을 보여드린다면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실 수도 있다. 형벌을 쏟으시려고 불바가지 10바가지를 준비하셨는데 한 바가지 쏟고 끝내실 수도 있다. 그런 하나님의 성품, 다시 말해서 엄하시지만 공의로우시지만 또한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그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간절히. 심지어 응답될 때까지. 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야, 이제 그만 기도해도 된다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간단한 게 아니에요, 기도가.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이 배경 설명 간단히 드리면요. 다윗이 뜻밖의 범죄했죠. 뭐 자질구레한 범죄도 물론 있겠지만 그거는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정말 용서받기 어려운 엄청난 죄를 지금 다윗 평생에 2번 정도 저지르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죄가 이제 사무엘하 11장에 소개되고 있어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부하 장수들과 병사들을 암몬 땅으로 보냈어요. 전쟁이 빨리 끝나질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 함께 전장에 나가지 않고 혼자 왕궁에 남아서 띵까띵까 하다가 게으름 피우다가 어떤 여자가 목욕하는 걸 보고 뿅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살이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과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 여자가 자신을 위해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장수 우리아의 아내란 걸 알고도 그 여자를 강제로 데려다가 간음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보냈어요. 근데 또 임신을 했어요. 이게 들통이 나면 망신 개망신. 거기다가 어느 장수들이 다윗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겠습니까? 전장에 나갔다간 마누라 단속부터 해. 전장에 마누라 데리고 나가려고 그럴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나라가 꼴이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이 회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은폐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터에 전령을 보내가지고 우리아를 집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휴가를 보낸 것이죠. 그래서 집에서 아내하고 같이 잠자리를 하면 그때 생긴 아이가 왕이 불륜 그런 걸 저질러가지고 생긴 아이가 아니고 그때 우리아가 휴가 나왔을 때 아내랑 같이 잠자리를 했다가 생긴 아이다. 이렇게 덮어씌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우리아가 집에 가질 않습니다. 왕이시여, 저 집에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제 위에 장군들이 전부 다 현장에서 싸우고 있고 언약궤도 현장에 나가 있고 병사들이 다 제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것만 해도 너무 부끄럽고 미안합니다. 집에 가라고 발 씻고 들어누워 아내 품에 안으라고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안 가요. 안 가니까 작전 실패입니다. 그래가지고 더 악한 꾀를 도모합니다. 편지를 써가지고 요압! 가장 싸움이 치열한 곳에 이 우리아를 세워놓고 뒤로 빠져라. 그래서 암몬 사람들의
칼에 의해서 우리야 맞아 죽게 해라. 이게 작전입니까? 이건 살인 교사입니다. 자기가 직접 죽이지 않았을 뿐이지 죽이라는 지시를 내린 죄입니다. 가벼운 죄가 아니죠. 오늘날에도. 그렇게 해서 우리야는 아무 잘못 없이 죽었습니다. 예전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왕이시여, 왜 저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요나단도 다윗을 변호할 때 아버지,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세요? 다윗이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사울이 한마디도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잘못한 게 없거든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누구보다도 용맹했고 충성스러웠습니다. 죽이는 사람이 아니고 상을 줘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그랬던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사울이 비난을 들었던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우리야를 죽이려고 합니까? 우리야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야는 충성스럽게 싸웠을 뿐입니다. 휴가를 받아놓고도 집에 가지 않고 병사들과 함께 지냈을 정도로 뜨거운 충성심을 가졌을 뿐입니다. 그랬는데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이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간의 장례 기간이 끝나자 곧바로 사람을 보내서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데리고 와버립니다. 아는 사람들은 속으로 혀를 차면서 저 나쁜 놈 이랬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 왕의 권세가 과거 사울 왕의 권세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감히 혀를 놀려서 자기 명을 단축하려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 덮이고 무마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번 묵상했습니다만 사무엘하 11장 맨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 보신 거예요. 그래 12장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나단 선지자죠. 전에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두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때는 가슴이 뜨거웠고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어쩐 일이십니까? 선지자가 들어오니까 맞아 드렸겠죠.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동네에 있는 두 사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마치 오다가 들은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처럼 그 마을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었는데 부자는 소하고 양이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엄청난 부자고 가난한 자는 너무 가난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양새끼, 암양새끼를 하나 사가지고 딸처럼 기른다. 딸처럼. 그런데 그 부잣집에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는 손님이 찾아와서 그 손님을 접대하려고 자기 집에 있는 양 새끼들을 이렇게 보니까 아유 아까워.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양은 한 마리도 건드리지 않고 그 암양 새끼 딸처럼 기르는 사람한테 가서 강제로 그 양을 뺏어다가 낼름 죽여가지고 손님 대접을 해버렸다.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혈압이 올랐습니다. 이런 괘씸한 놈! 그놈은 반드시 죽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해서 그를 죽이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제 손으로라도 죽이겠습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얘기했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울 가문의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었고 또 유다와 이스라엘을 다 당신에게 주었고 이것이 부족했다면 또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텐데 뭐가 부족해서 너를 위해 충성스럽게 싸우는 우리야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갔느냐. 이제 네가 이렇게 범죄했기 때문에 니네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혹독한 저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다윗이요 변명의 여지가 없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오늘 예배 시작할 때 묵도 말씀으로 읽었던 말씀이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후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왔을 때 그때 무릎 꿇고 다윗이 했던 기도의 내용, 회개의 내용이 시편 51편에 일부 남아있는 것이죠. 다윗이 변명하지 않고 회개하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셨다는 말씀, 다시 말해서 죄를 없이 하셨다는 뜻은 아니고 그 죄 때문에 벌어질 형벌로 다윗이 죽는 것은 아니다. 너는 아무렇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범행으로
생긴 그 아이. 우리아가 전쟁에서 싸우는 동안에 그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해서 생겼던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아이 입장에선 억울하죠.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가 하나님께서 치시는데 백약이 무효합니다. 극심한 통증으로 울다 지쳐서 기절한 것처럼 그러고 있는데 그래도 혈육이라고 다윗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평소에 입는 왕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가지 않습니다. 지금 죄인의 신분인데 왕복 화려한 거 입고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까? 그거 벗어 던지고 이 회개 기도할 때 입는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방석도 없는 땅바닥에 뭐 이렇게 무릎 아플까 봐 폭신폭신하게 모래 깔아놓은 게 아니고 그냥 자갈밭 같은데 그냥 무릎을 깔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금식. 이보게 자네 이러다 몸 상하네. 집안 어르신들이 좀 건강 돌봐가면서 기도하라고 말했는데 싫습니다 어르신 이거 놓으십시오 하면서 계속 그 앞에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7일 동안. 7일 정도 금식 기도해 보셨습니까? 7일 정도 금식 기도하면요 앉아서 일어나는 것도 힘듭니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도 힘들어요.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그냥 기도만 하는 겁니다. 기도만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뒤에 나옵니다만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니까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조금 빨리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 때문에 지금 죽어가는 저 어린아이의 생명을 혹시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을까? 정말 다윗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기도합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자, 그런데 결국 아이가 죽었어요. 간절히 기도했고 금식으로 기도했고 7일간 기도했고 잠 안 자고 기도했고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아이가 죽는 응답입니다. 기분이 어떨까요?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를 많이 했는데 우리 집에 저주가 쏟아져? 우리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해? 우리 아내가 암에 걸려? 내가 평생을 하나님에 바쳤는데 내 청춘을 다 바쳤는데 내가 교회에다 헌금하지 않고 그거 나 위해서 썼으면 집이 몇 채인데 그런 본전 생각이 어쩌면 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본전 생각이 인간적으로 났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내가 평생 헌신한 것이 이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헌신한 것인지도 모르겠구나. 그러면서 그걸 다 끌어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노하시면 그때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 나타나는 거죠. 쌍욕하고 나가면 그 사람 평생 헛 믿음한 거죠. 전혀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셨어요. 안 돼. 다윗 이건 안 돼. 네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안 돼. 그래서 어쩌면 보름이나 한 달을 끌려 그러시다가 일주일 만에 그 아이를 죽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몸이 상하잖아. 다윗을 사랑하시니까 빨리 아기를 죽게 하신 건지도 몰라요. 이게 일주일 금식 벌써 일주일째 금식에서 이러고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보름 한 달이 길어지면 다윗도 상하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다윗을 위해서 그 아이가 빨리 죽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랬더니 옆에 있는 신하들이 걱정이 태산입니다. 큰일 났네. 아이가 살아있을 때도 왕들이 우리 말을 안 들었어. 좀 쉬십시오. 좀 잡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뭐라고 말해도 안 듣고 그냥 울고만 계셨는데 야 이제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왕께서 너무너무 상심하시고 대노하시고 대성통곡하시고 몸상하시고 야 이거
나 우리 아들 있는 대로 갈래 하고 자결하시고 이러면 어떡하냐.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 말씀을 못 드리고 저쪽에서 자기들끼리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수근거리는 걸 들었어요. 조용하더니 수근수근 됩니다. 다윗이 기도하다가 보니까 지나들끼리 수근수근 거리는데 뭔 일이 났어. 날만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이가 죽은 거죠. 그래서 신 한 명을 부릅니다. 부르는데 안 갈 수 있습니까? 아이가 죽었느냐? 그 딱 대본에 물어봐요. 돌려 말하지 않고.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아이가 죽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 죽었습니다. 그 말 딱 듣자마자 눈물을 딱 닦습니다. 눈물이 뚝 그친 거죠. 눈물을 닦고 세수, 몸을 씻어요. 몸을. 일주일째 씻지도 않고 땀 흘리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막 먼지 구데기에서 기도해 몸이 더러워졌겠죠.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발라요. 기름. 피부가 상했을 거 아닙니까? 머리에도 얼굴에 기름을 발라요. 그리고 옷을 다시 갖춰 있습니다. 새 옷으로 깨끗한 왕복으로 갖춰 입고 하나님 앞에 단정한 목장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서 경배를 드립니다. 아들 죽인 신 앞에 왜 경배를 드리냐고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들을 죽였는데 그 앞에서 경배가 드려집니까? 근데 다윗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경배를 드리고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왕궁으로. 신하를 부릅니다. 야, 배고프다. 밥상 좀 차려라. 일주일 동안 제대로 못 먹었잖아요. 밥상을 차립니다. 맛있게 먹습니다. 맛있게. 어우, 잘 먹었다. 그 신하들이 뒤에서 이상하다. 신하들은 어쩌면 다윗이 돌았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그런 행동을 하기는 어렵거든요. 예상 밖의 행동이란 말이죠. 그래서 왕과 조금 친근한 어떤 신하가 질문을 했던 모양입니다. 왕이시여, 어쩐 일이십니까? 아이가 앓고 있을 때는 시급을 전폐하고 이렇게 아이를 살려달라고 금식으로 기도하셨던 분이 아이가 이제 죽게 되었는데 이렇게 다 몸을 씻고 음식을 잡수시고 그러십니까? 아이가 아직 죽지 않았을 때에는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쩌면 자비를 베푸실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으로 기도했는데 이미 아이가 죽지 않았느냐. 이 다음에 내가 죽으면 내 아이가 있는 세계로 들어가겠지만 그 아이는 이 세계로 돌아올 수 없다. 그러니 그 문제를 가지고 더 기도하고 힘을 뺄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자기 정사를 돌봤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려운 부분. 여러분, 오늘 말씀 드릴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내 중심, 내 아들 중심, 내 아내 중심이 아니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복 주시면 감사, 벌 주시면 위시, 이게 아니고 복 주셔도 감사, 벌 주셔도 감사. 다니엘 말씀 묵상할 때 다니엘 세 친구, 바벨론식 이름으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금신상에 절을 안 해요. 금신상에 절을 안 해요. 절 안 하면 죽인다는 법이 있는 거 알아요. 뭐 죽지 뭐. 그리고 절을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주변에 질투하던 사람들이, 저 유대에서 온 소년들이 똑똑해가지고 나이도 어린 것이 내 상관으로 승진을 했어. 그런 어떤 불편한 시선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고발을 합니다. 저 유대에서 온 녀석들이 감히 왕의 법을 어기고 금신상 앞에 절을 안 하는데요. 그래서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는 법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풀무불에 집어 던져 태워 죽이는 겁니다. 태워 죽이는데 왕이 그들을 알고 있어요. 인재거든, 인재. 똑똑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죽이긴 좀 아까우니까 기회를 한 번 더 준 겁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아는데 너희들 인재다. 이렇게 희생시키고 싶지 않다. 너희들이 뭔가 실수를 한 모양인데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 지금 잠시 후면 풍악을 울릴 시간이다. 금신상 앞에 절할 시간이지. 풍악이 울릴 때 절해라. 그러면 너희들을 시기해서 저놈들이 고발한 걸 내가 아니까 용서해 주겠다. 그랬는데요. 그런 왕의 특별한 혜택을 받고 있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이시여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요 조금 있다가 음악이 울려 퍼져도 금신상 앞에 절대 절 안 합니다. 아 왜?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왕께서 저희들을 믿어주시고 저희들의 재능을 그렇게 좋게 보아주시는 건 참 고마운 일인데, 그러나 금신상에 절하라는 말씀은 절대 저희가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 표현이 참 어려운 표현이에요. 우리가 금신상에 끝끝내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 안 해주셔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지 않으셔도 그래도 절 안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어주시면 충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면 감사하잖아요. 우리 기도를 거절하시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면, 우리를 복 주지 않으시면 그때는 어떡할 겁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래도 사랑하겠답니다. 왜냐하면 사드락, 아벳느고 얘네들이 사랑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를 사랑했어요. 하나님 자체를 사랑했다고요. 왜 상관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상 받으려고 왕의 신상에 절을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왕의 신상에 절을 안 하는 겁니다. 상 받고 말고 구원받고 말고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여기서 죽어도 됩니다. 아씨,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고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데 여기서 변절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죽어도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죽이세요.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우리 복 받으려고 신앙하는 겁니까? 구원 받으려고 신앙하는 겁니까? 사랑 받으려고 신앙하는 겁니까? 그렇죠. 복 받고 구원 받고 사랑 받으려고 신앙하는 거 맞아요. 맞는데 그걸 못 받으면 저주할 겁니까? 못 받으면 어떡할 겁니다. 못 받으면. 모세의 꿈이 뭔지 압니까? 모세의 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마귀가 막은 게 아니고 모세가 가장 사랑하고 모세가 가장 신뢰했던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근데도 모세는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불순종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평생 소원하던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지금 다윗은 자기 아이가 살아나기를 그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 간절하게 기도하는 건 하고는 차원이 다른 더 뜨겁게 더 간절하게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거절하십니다. 근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절됐는데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경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만 하나님께 소원이 많은가요? 저만 하나님께 얻어내고 싶은 기도 제목이 많은가요? 여러분들도 많잖아요. 기도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렇게까지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간절하게 기도해 보신 분은 제 말이 뭔지 알 거예요. 간절한 기도는요, 정말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는 그런 기도예요. 이루어 주셔도 되고 안 이루어 주셔도 되는 거 말고 정말 간절한 기도가 있잖아요. 정말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이런 기도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기도마저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시면, 다른 기도, 날씨가 비가 오게 해달라 그랬다, 맑게 해달라, 이런 기도는 들어주셨는데 지금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안 들어주셨어. 그럼 이런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응답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상황에 되었을 때 믿음이 확 주저앉아 버립니다. 믿음이 확 멘붕이 와버리는 것이죠. 그동안 자신의 신앙 전체가 헛 신앙을 한 것이 아닌가. 멍해져가지고 기도도 안 나오고요.
교회도 안 나오고요. 말씀 들어도 은혜도 안 나오고요. 감동도 없고요. 완전히 병들어 버립니다. 완전히 병들어 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들이밀 입장들이 아닙니다. 겸손해야 돼요. 겸손.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대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친구 사이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요청을 했을 때 도와주면 고맙고 안 도와주면 너 이 자식 안 도와주면 어떡해? 막 이렇게 항의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저급한 신앙을 이제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대등한 관계다. 또는 거래적인 관계다. 계약적인 관계다. 내가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이런 것 또 다른 현금이 됐든 어떤 뭐 반대 급부를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 이런 미신적인 신앙을 이제는 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기브앤테이크 신앙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모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뭘 모르니까 그런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는 평생 이제부터 다 드려도 못 갚아 받은 은혜를 그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그래서 오늘 말씀은 조금 어려운 주제였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자기 얼마 전에 죽은 아들보다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십니다. 다윗이 원하는 복은 아니에요. 다윗이 원하는 복은 뭐였어요? 얼마 전에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지금 앓고 있는데 그 아이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걸 원했어요. 다윗이 원한 건 안 주셨어. 근데 다른 더 좋은 걸 주셨어요. 그 아이가 죽었으니까 다윗도 속상하고 상심이 됐겠지만 밧세바가 얼마나 상심을 했겠습니까? 밧세바를 위로해 줍니다. 밧세바의 눈물을 닦아주고 밧세바의 어깨를 두드려주고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사랑해 준 과정에서 아이가 또 생겼어요. 그 아들이 그 유명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이름도 왜 이렇게 좋아요? 솔로몬이 이름이. 샬롬에서 나와서 샬롬, 평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셨어요. 왜? 솔로몬이 뭐 했는데? 그냥 무조건 사랑하셨어요. 이유가 없어요. 아, 왜 그런 식으로 사랑하십니까? 누가 항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무조건 사랑하셨어요. 너무 많이 사랑하셔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냅니다. 선지자를. 야, 요번에 밧세바가 낳은 아이 별명 하나 내가 지어줬다고 알려줘라. 뭐라고 알려줄까요? 여디디아라고 알려줘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이보다 더 좋은 이름이 있을까요? 세상에 살다가 가는 모든 사람들 중에 이보다 더 좋은 이름이 있을까요? 솔로몬아,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로다. 다윗이 받은 사랑도 어마어마한데요. 솔로몬 만만치 않습니다. 아무 선악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꽤 오랫동안 질질 끌어서 손실도 많이 보았던 암몬과의 전투가 끝나갑니다. 요압 장군에게서 전갈이 옵니다. 암몬의 수도가 이제 라빠예요. 라빠인데 라빠에 왕성이 있고 그 왕성에 물을 공급해주는 요새가 있어요. 물 공급이 끊어지면 이거 위험해지니까 그 물을 공급하는 곳에도 요새를 세운 거예요. 근데 그 물을 공급하는 요새를 요압이 점령을 했어요. 물 딱 끊으면 저 안쪽에 있는 사람들 꼼짝없이 말라 죽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항복해서 나오기 직전이에요. 그때 전갈을 보내는 겁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왕께서 직접 오셔서 마침표를 찍어주십시오. 그래서 이번 전투의 승리를 왕이 가져가십시오. 왕의 이름으로. 그래서 다윗이 병사들을 이끌고 가서 쫓아가서 항복을 받아냅니다. 암몬 왕의 왕관에 보석이 박혀 있는데요. 금으로 1달란트예요. 금으로. 그걸 머리에 썼대는데 야, 그걸 어떻게 머리에 썼죠? 요즘 우리들이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단위로 34kg 정도 되는 왕관을 쓴 거예요. 34kg 들기도 힘들 것 같은데 잠깐 썼다가 내려놨겠죠. 막 보석이며 황금으로 막 장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암몬 왕이 그때에 조금 자기 나라가 강성하니까 사치하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교만을 떨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다윗 왕과 그 시대에 이제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죠. 자,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품었더니, 그냥 무조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이 승리를 바라고 쇼를 한 건 아니에요. 아들 죽인 게 너무 슬프지만, 아들을 죽게 하신 하나님이 사실은 미워 죽겠지만 겉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척, 이런 게 아니에요. 아유, 마음은 그게 아닌데 막 욕을 하고 싶은데 내가 이제 그 다음 아들도 낳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암몬과의 전투를 승리로 끝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는 척 해야지, 이렇게 쇼를 해가지고 그 축복을 받아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그 뒤에 찾아오는 축복을 목표로 하면 안 돼요. 그런 목표를 하고 있으면 우리의 기도가 거절되었을 때 다 하나님을 버린단 말이에요. 저 하나님 버리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느니 하나님 앞에 큰 거를 기도하지 않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했을 정도예요. 아니, 저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해? 그런 생각이 들 정도란 말이죠.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무 이유 없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 당시할 때 뭘 해줬는데. 그 누가 뭐라고 말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말씀 서론에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결국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리에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진심인 사람, 하나님이 최고인 사람, 하나님께 충성을 다 바쳤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보상을 받지 못하고 고생만 쎄 빠지게 했는데도 감사히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거기 남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 받을 때 그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복 받을 때 그 사람도 울어요. 울어. 하나님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랬어요. 눈물을 닦아주려면 눈물이 나야 되잖아요. 거기까지 갔는데 눈물이 안 나는 사람도 있어요. 잘못 온 거예요. 그 사람은 오면 안 되는 자리에 온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쏟아지는 자리인데 그 사람은 오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은 예외 없이 다 울어요. 하나님께 복 받을 때 당연히 받아야지, 내가 그동안 쏟은 게 얼만데, 이러고 주판 튕기지 말고 그저 감사하고 그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은 조금 그 주제가 어려운 주제였는지도 모르지만 어렵다고 피할 수만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이 말씀이 필요한 상황을 우리 모두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에 넘어지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남아서 마지막에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 사랑과 승리를 꼭 맛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